아가서 6장 13절 끝부분부터 8장 4절 말씀 오늘 같이 묵상합니다. 어느새 이제 아가서도 8장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이제 말씀 묵상 훈련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아가서도 끝나는데요. 오늘도 이제 계속되는 그 연인의 관계에서 이제 이 남자가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또 이렇게 노래하는 신체 부위를 얘기하면서 노래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어저께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온 내용이 훨씬 더 이제 더 자세하고 훨씬 더 굉장히 이렇게 관능적이고 매혹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은 춤추는 아내를 보는 남편의 노래다 이렇게 이제 7장 1절 부분에 이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들은 우리가 그 순서를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결혼식도 올린 것 같고 첫날 밤을 지낸 그런 부부의 관계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어떤 그 사랑의 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신체 부위를 얘기하면서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은 그런 그 사랑의 시 어떤 그런 장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묘사를 자세하게 하는 와스프다. 어저께 제가 와사프 R을 했는데 와스프입니다. 와스프라는 이제 장르로 이렇게 이제 7장 1절부터 이제 이렇게 6절까지 쭉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제 2번 나왔고 남자에 대해서도 1번 나왔고 그래서 3번 나오고 오늘이 이제 4번째 내용인데 그 앞에서는 주로 이제 머리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순서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시작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발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머리로 올라가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 정말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왜 발부터 시작을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위에 춤추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술람미 여자 얘기는 어저께 우리가 6장 13절 그 앞부분을 봤는데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 술람미 여자가 그 호도동산으로 내려가서 어딘가로 수레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 어떤 친구들이든지 하여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맞받아서 이제 이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왜 돌아오게 하고 그를 보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로 시작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술람미 여자를 보고 싶은 게 춤을 추는 걸 보고 싶은 거죠. 댄스하는 걸 보고 싶은 건가 봐요. 근데 그게 마하나임과 연결되어집니다. 마하나임은 이제 우리가 구약에 몇 번 나오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위치로 창세기 32장에 한번 나옵니다. 그렇죠?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있다가 이제 형한테로 자식 고향으로 갈 때, 그렇죠?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상태에서 그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죠.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지켜주시는 그때 만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캠프다, 두 진영이다. 이제 그래서 군대니까 진영이 2개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야곱의 그 한때 한 진영과 하나님의 한 진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걸 마하나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춤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어쩌면은 두 군대가 싸우는 어떤 그래서 이게 춤이라는 것이 어떤 군무, 군인들이 칼춤을 추는 어떤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인가? 이제 그렇게 해설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과 이제 이 술람미 여인과 연결을 시켜서 술람미 여인이 춤을 추는 것과 이렇게 장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춤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너네가 왜 그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보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어쩌면 이제 7장 1절부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특별히 춤을 출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매혹적인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자그만치 신체 부위가 14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발부터 시작해서 쭉 위로 올라가면서 다리, 배꼽 쭉 올라가죠. 가슴, 허리, 가슴, 눈, 코, 또 머리, 그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14부분을 얘기하면서 15개의 그런 상징을 은유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정말 아름다움을 이렇게 쭉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6절에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앞뒤로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춤추는 어떤 그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감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아름다움을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을까? 거기에 이제 표현이 한번 나오는데 1절에, 그렇죠? 1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숭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넓적 다리를 얘기하는데 아마 이제 엉덩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숭년공의 손이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비유를 하는 것이죠. 어제는 우리가 봤을 때 디르사와 예루살렘에다 이렇게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도시의 비유인데 오늘은 이렇게 숭년공의 손이 만든 어떤 그런 구슬깨미 같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숭년공의 손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숭년공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떤 예술품을 만드는 예술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건축물이든 아니면은 공예든 아니면 금속 공예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다듬는 어떤 그런 그 아티스트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게 누구겠어요?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겠죠?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면서 맨 끝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좋았다는 말 속에는 선하다는 뜻도 있지만 아름답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게 지으신 원래 원조 아티스트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죠? 특별히 이 정말 이 인간의 인간을 아름답게, 신체의 부위를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의 원천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감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그러면은 굉장히 선정적이고 그런 어떤 그 외설스러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지만 그게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도 축복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자,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그런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남편이 가까이 하고 싶은, 스킨십을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갈망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가슴은 그 열매송이 같고 내가 올라가서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이제 갈망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그런 그 남편의 갈망을 이 부인인 이 여인이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3장에서 지난주에 봤지만 그 정말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와서 우리 함께 가자. 그렇죠? 사랑하는 자야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초청을 했던 그 남편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11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여인이 먼저 함께 떠나자고, 들로 가서 사랑을 나누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상호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인의 사랑의 그 원천도 하나님이신 것을 은연중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의 사랑이 싹튼 것은 아름다움 때문이고 그 아름다움의 원천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그 사랑의 원천도 하나님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서 연인 간의 사랑이 이렇게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상호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만의 또 이렇게 공간으로 가면서 이번에는 여인이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들로 가서 유숙하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봄이 왔는지를 살펴보자. 봄의 계절을 말씀을 또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쭉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합한채 얘기도 나오죠. 창세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합한채 얘기도 나오고. 자,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 조금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죠.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남자한테. 당신이 내 남동생 같았으면, 아니면 내 오빠 같았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라버니라는 것이. 내 브라더 같았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즘 우리가 문화로는 말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 지간에는 이렇게 밖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키스 정도는 사람들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 뭐 그냥 한 가족인데 그렇게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그렇게 허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히려 내 오라비였으면 내가 좋겠다. 어디서든지 내 사랑을 표현했으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고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이 연인이 그냥 은밀한 어떤 장소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도 자기의 남자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앞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그러면서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자기의 원함을,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표현하는데, 여인이 그냥 이 남편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또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어떤 아름다움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어떤 갈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주는 어떤 헌신을 또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어떤 남녀 간의 사랑 안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때문인 것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빼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그 온갖 남녀 간의 그런 애정 행각들이 하나님 없이 하니까 헌신도 없고, 헌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을 준다 이런 말이지만 그거는 끝까지 가는 어떤 그런 충성스러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실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끝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름다움만, 그 매혹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병든 사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오늘 저녁에 우리가 보겠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 정말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모습에 완전히 그냥 정말 이렇게 끌리는 그런 남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아름다움이 어떤 그 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강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을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들이 그래서 남자를 홀리는, 매혹하는, 유혹하는 그런 무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의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나쁘게도 쓰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죠? 그 미의 원천을 까먹고 이거는 나의 아름다움이야 이러고 과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엄청난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삼손과 델릴라 있잖아요. 그렇죠? 삼손과 델릴라가 그 삼손을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사이면 뭘 합니까? 그렇죠? 그 앞에서 무너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아름다움의 원천이 숭령공과 같은 정말 아티스트 중의 아티스트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움을 그렇게 그런 문맥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정말 감상하고 정말 거기에 찬사를 보내고 거기에 끌리고 그것이 또 하나가 돼서 끝까지 부부간의 어떤 그런 헌신으로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정말 성숙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전체를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그런 모습의 어떤 절정을 사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맨 끝에 4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예루살렘 딸들한테도 부탁을 하죠.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사랑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그 사랑을 재촉하지 말고 강제로 하지 말아라. 이들의 이 사랑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무르익은 어떤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자기들은 여기까지 오는 어떤 그런 그 본인들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을 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딸들한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팁을 주는 것과 같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은 파워풀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봤지만 계속 만났다 헤어졌다 또 찾아 헤매고 그리워하고 또 만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계속 사랑이 원하는 데까지 흔들고 깨우지 않고 계속 기다리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 사랑을 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1장 2장에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렇게 세상이 빼앗아 가서 망가뜨린 이런 것들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냅시다. 아멘. 그래서 이런 특별히 아가서 말씀 정말 이렇게 참 읽기도 우리가 평소 같아서는 참 읽기도 자세하게 읽기도 정말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 사랑을 아름답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아름답게 볼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랑이 정말 다치지 않고 잘 병들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것도 정말 너무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저께도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저께도 그렇죠. 여기도 귀한 자의 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본문에서도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눈에는 딸이 가장 예쁘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우리의 구석구석을 다 예쁘게 어여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립시다. 거기서 우리가 당당함을 얻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누리고 잘 사용하고 그렇게 건전한 건강한 그런 정말 정신으로 주님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의 그 아름다움을 또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렇게 또 다시 생각을 묵상을 하게 하시느냐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이 모든 걸 다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악용합니다. 주님,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이렇게 자연스럽게 묵상하고 참 아버지 그 안에서 참 은혜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볼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정말 예술 작품으로 하나님의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고 또 아버지 그런 모든 것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대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는지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우리의 자존감을 찾고 더욱더 당당하게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부간의 사랑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실 때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게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더 심히 좋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창조 세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런 사랑이 악용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서로를 더욱더 활력 있게 생기 있게 정말 아버지 정말 기쁨을 환희를 주는 그런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